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2024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한 풍성한 삶을 사시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금년 한 해도 주님 앞에 귀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시던 분은 이제 술을 줄이거나 끊기로 작정하시든지, 아니면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를 끊기로 작정하시는 사람, 또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이제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 각자 보면 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다가 얼마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독하게 마음 먹고 끝까지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인 브룸버그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뭐냐면, 그것은 자기의 그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는 것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숙하니까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서로 간의 관계는 힘들어지고 꼬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고집과 아집, 또한 사고 불통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 일에 숙련이 되면 아주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깨달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발전돼 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실패와 그 잘못을 통해서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믿음도 서서히 자라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실제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겉으로는 교회에 직분자,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돼도 오히려 더 심하게 전도사, 목사를 하더라도 그 직분자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나 향기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
통해서 들은 어느 형제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목회자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성도들의 삶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온실 같은 삶을 살면서 존경만 받고 칭찬만 받고 대접만 받는 삶을 사시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성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스스로 노동해서 일을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가정을 책임져 보는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들조차도 뭐 일개 집사, 뭐 장로 이런 평신도 아니라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굴까요? 다시 볼게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특이한 그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겉사람, 속사람 또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현재 어떠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 바로 옛사람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하면 다시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뭐예요? 둘째로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단정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첫째로 무엇에 약하냐면 유혹의 욕심에 약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해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바뀌어요? 실제로 나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과거에 그걸로 인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혹의 욕심을 못 버리고 또한 과거의 나쁜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뇌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 보면 그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사는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데요. 다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스틸 나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옛사람을 벗어야만이, 벗어버리고, 즉 벗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옛사람을 벗는다. 즉, 이 옛사람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과거 내 마음을 지배하던 옛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 생활 방식, 그런 과거에 친숙한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름보고가 얘기했던 그것, 즉 내 안에 자기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압력, 그래서 과거 패턴에서 느껴졌던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기에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아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마치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나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슬픈 마음, 약한 마음, 악한 마음, 그리고 찌든 마음, 우울한 마음 등등등, 그러한 이 모든 마음을 죄다 녹여버리는 용광로처럼 그것을 죄다 녹여버린 후에 새롭게 예수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의에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밑에 진리의 거룩함. 자, 이것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닫혀 있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의 진리의 눈이 열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자, 그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안 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기반이 되어서 변화될지요. 옛사람도 변화돼요. 무엇에 맞춰서? 옛사람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에 따라서. 근데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던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 갈수록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래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저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그죠? 완고해지는데, 지금 오늘 본문 얘기에서 뭐예요? 이제 새롭게 새 심령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복음의 진리로 이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자, 옛사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느꼈던 것들이지만 새 사람을 입으니까 이때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을 했던 걸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깨달아진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옛사람인 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를 다녀도 왜 사람은 저렇게 똑같아? 오히려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갈수록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하지만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더 악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 안에서 느끼고 깨달아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CBC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혼자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늘 불안 속에 살았던 그 소녀는 무엇을 접하게 되냐면 우연히 누가 소개해준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를 따라서 PC방에서 게임을 접하면서 이제 그에게 새로운 신세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게임을 할 때는요, 그 현실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소외감, 외로움이 다 사라지고 온종일 게임을 할 만큼 신이 났다라는 겁니다. 지겹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학이 되면 그래서 이틀이나 2, 3일 동안에도 잠을 그저 앉아가면서 50시간, 60시간 게임에 매달려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체는 약해지고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중학교 시절에 자신에게 그 관심을 보이던 한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을 따라 처음에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게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게임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고 게임을 딱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 옛사람에 있던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느꼈던 스릴과 만족이 교회에 가서 새로운 예수를 만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보다는 게임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에 우연히 PC방을 오가던 길목에서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한 형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자,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하고 지금 병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났던 형, 그때 들은 복음 다르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 그 형은 자신을 너무나 반겨주면서 다시 복음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은 그 형이 들려준 그 말씀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을 때 들었던 말씀과 차이가 없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손길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는 게임을 위해서 새벽에 떨쳐 일어나갔던 그가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 놓았던 게임 때문에 손 놨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수시로 게임에 대한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과거에 옛사람 안에 있던 그 유혹의 욕심과 돌아가고자 하는 구습을 그런 유혹을 예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이 최무진이라고 하는 한 학생을 게임 중독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새롭게 심령으로 주님, 새 사람을 입읍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 한번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에게 맡겨 버립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예수가 있어도 내가 새 사람이 되지가 못했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맡겨 버리니까 옛사람은 떠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금년 한 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